우리 시원 찬양대가 언제나 은혜로운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시는데요. 여러분의 마음속에도 하나님의 은혜가 이 시간을 통하여서 임하게 된 줄로 믿습니다. 오늘은 우리 교회가 지키는 선교 주일입니다. 우리가 매월 마지막 주일을 선교 주일로 지키고 있습니다. 선교는 우리 하나님의 꿈이었고 우리 예수님의 유언이었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교를 그렇게 바라고 계심으로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들은 하나님 앞에 선교로서 보답할 수 있어야만 합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기쁘게 해드리기 위해서는 우리의 선교의 이 사명 더 잘 감당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옛날 저 영국 어느 작은 교회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그 교회에 5살짜리 남자아이가 무슨 마음이었는지 선교 헌금을 내면서 목사님이 이 돈으로 신약 성경을 한 권 사서 저 멀리 인도에 보내주세요. 그렇게 소원하였습니다. 목사님은 이제 그 돈을 받아서 신약 성경 한 권을 샀습니다. 그리고 그 아이에게 가지고 가서 여기다가 너 사인을 하라 해서 사인을 하고 그리고 인도에 보냈습니다. 그리고는 이제 잊어버렸지요. 세월이 20년이 지난 후에 그 목사님이 우연히 인도를 방문하여 선교지를 가게 되었는데요. 한 마을을 갔더니 그 마을 사람들이 진실하게 예수님을 잘 믿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물어봤습니다. 이 마을 사람들은 언제부터 예수님을 믿었고 어떻게 해서 이렇게 예수님을 잘 믿고 있습니까? 그 마을 사람이 하는 이야기가 20년 전에 한 선교사님이 와서 작은 신약 성경 한 권을 전하여 주고 갔습니다. 우리는 그 말씀을 읽고 연구하고 그리고 우리의 신앙을 키웠습니다.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 성경책을 좀 볼 수 있느냐 해서 가지고 왔는데 그 성경책을 펴봤더니 거기에 그때 5살 된 그 남자아이가 사인한 것이 거기에 있었습니다. 그 목사님이 얼마나 크게 감동을 받았는지 모릅니다. 우리 하나님은 지극히 작은 것을 통하여서도 크게 일하시는 분이십니다. 작은 성경 한 권으로도 한 마을을 구원시키는 능력의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지금 말씀 대행진을 통해서 요나서를 이번 주간에 읽으면서 저는 이번에 요나서에서 새로운 것을 발견하였습니다. 하나님은 이 요나서 말씀을 통해서 크다는 것을 굉장히 강조하는 말씀들이 많았습니다. 니느웨 성도 큰 성읍이라고 4번이나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요나가 불순종하여서 배를 타고 도망갈 때에 만난 바람도 큰 바람, 큰 물결 다 크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요나가 물속에 던졌을 때에 요나를 삼킨 것도 큰 물고기입니다. 하나님은 큰 거를 좋아하시는지 아주 큰 내용들을 이 요나서에 가득 채우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큰 니느웨 성읍으로 파송한 선교사는 누군가 하면은 요나인데 이 요나는 너무나 작은 사람입니다. 키가 작다는 것이 아니라 그 당시에 요나 선교사는 크게 이름이 없는 사람입니다. 이렇게 작은 그리고 볼품없는 그런 요나를 니느웨 성 선교를 위하여서 하나님께서 파송을 하십니다. 니느웨 성이 큰 성읍이라면은 요나를 파송하면은 안 되겠지요. 그 당시 이스라엘에도 큰 사역을 잘 감당하는 선지자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엘리야, 엘리사 같은 사람들은 얼마나 대단한 능력을 갖고 있는 사람입니까?
그런 아주 능력이 많은 사람을 파송해야 하는데 전혀 능력도 없는 요나를 파송합니다. 그리고 니느웨 성이 크다면은 선교팀을 구성을 해서 많은 사람들을 보내어야만 효과가 있는 것이지 한 사람을 보내서 무슨 효과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요나를 보냈습니다. 요나가 니느웨 성에 가서 니느웨 성 사람들에게 외치는데, 그 니느웨 성이 워낙 큰 성읍이기 때문에 한 3일 동안은 다녀야 되는데 요나는 하루만 다니고 전도를 끝내고 철수를 해버렸습니다. 겨우 하루, 그것도 하기 싫어서 억지로 하는 아주 성의 없이 그렇게 니느웨 성에서 선교를 하였습니다. 이렇게 성의 없고 겨우 하루밖에 하지 않아서 무슨 효과가 있겠습니까? 그 큰 니느웨 성읍이 어떻게 변화되고 회개가 되고 구원을 받을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가 주의 일을 하더라도 요나처럼 해서 무슨 효과가 있을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동물의 그 세계를 보면은 사자는 동물의 왕인데요, 얼마나 힘이 세고 얼마나 빠릅니까? 그런데 이 사자가 토끼를 한 마리 잡을 때도 최선을 다한다고 합니다. 최선을 다하는 것이 선교가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그 큰 성읍 니느웨를 구원하시려고 계획을 하셨다면은 뭔가 확실한 선교팀을 보내야 합니다. 선교를 하기 위해서는 좀 큰 교회를 사용하시든지 아니면 좀 많은 사람들을 보내든지 그렇게 해야만 니느웨 성을 구원할 수 있을 것인데 하나님의 작전이 너무 소극적입니다. 이름 없는 요나 한 사람이 무슨 니느웨 성을 구원하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요나를 니느웨 성 선교사로 파송을 하셨습니다. 요나는 가기 싫어서 억지로 갔습니다. 그리고 하기 싫어서 겨우 하루만 전도를 하고 마쳤습니다. 이렇게 한 사람, 소극적인 한 사람, 또 하루밖에 안 되는 그런 선교로서 과연 니느웨 성을 구원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요나의 전도를 통하여서 12만 명이나 되는 니느웨 성이 다 구원받았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지극히 작은 자 한 명을 통하여서 지극히 큰 성읍 요나 그 니느웨 성을 구원하여 주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니느웨 성을 구원하시려고 계획을 세우셨습니다. 요나는 그 계획에 반대입니다. 왜냐하면 니느웨 성은 아주 악한 아수르 나라의 수도입니다. 이 아수르는 제국이 되어서 많은 나라를 지배하고 많은 사람들을 고통을 주는 나라입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역시 아수르로 인하여서 많은 고통을 당하고 있습니다. 원수의 나라 그 아수르의 수도인 니느웨를 구원할 필요가 없다는 것이 요나의 생각이었고 하나님의 생각은 달랐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무리 악한 나라이지만은 그래도 니느웨 사람들에게 구원의 기회를 주고자 했습니다. 하나님은 구원의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사람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얼마나 놀라운 계획을 갖고 계시는지 모릅니다. 하나님은 한 사람이라도 더 구원하시기 위하여서 지금도 주님의 재림을 미루고 계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한 생명이라도 더 구원하시려고 하고 그리고 한 민족이라도 더 구원하시려고 애쓰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우리는 이 요나서를 통해서 잘 알 수가 있습니다. 구원의 하나님께서 니느웨 성을 구원하시기 위하여서 요나를 선교사로 파송하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요나 한 사람을 통해서도 니느웨 성을 구원하셨습니다.
우리가 볼 때는 도저히 불가능한 일인 것 같았지만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니 니느웨 성 사람들이 모두 다 하나님을 믿고 회개하고 구원받는 기적 같은 일이 일어났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한 사람 요나를 통해서도 얼마든지 일할 수 있는 능력의 하나님이십니다. 또 요나는 겨우 하루밖에 일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요나가 하루를 외친 그 외침이 니느웨 성 모든 사람들이 듣지는 못했겠지만은, 그러나 요나가 외쳤던 그 말은 다 전해 듣고 그들이 멸망받을까 두려워하면서 모두가 회개하고 하나님을 믿게 되는 그런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하나님은 작은 자 한 사람을 통해서도 일하시는 분이시고, 하나님께서는 작은 목소리, 그 목소리를 통해서도 구원을 이루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니느웨 성 사람들은 요나가 40일 후가 되면은 니느웨 성이 다 무너진다, 그렇게 했을 때에 니느웨가 뭐 그렇게 큰 소리로 말하고 다녔겠습니까? 사람들이 두렵기도 하고 하기도 싫고 하기 때문에 성의 없이 그렇게 말했지만은, 그러나 그 소리를 니느웨 성 사람들은 똑똑히 들었습니다. 그 역사가들의 그 역사의 기록에 보면은 니느웨 성 사람들이 그때 그렇게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회개를 한 이유가 있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 이유가 무엇인가 하면은 이 아수르가 전쟁에서 패하고 또 니느웨에 큰 전염병이 돌고 하면서 공포의 분위기에 쌓여 있었습니다. 이제 우리나라가 망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에 사로잡혀 있을 때에 그때 난데없이 한 사람이 나타나서 40일 후에 니느웨 성은 멸망된다고 하였더니 모든 사람들이 회개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왕도, 그리고 모든 백성들이 다 회개하였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요나의 작은 소리도 큰 소리로 들리게 해 주셨습니다. 요나가 말했던 그 말이 모든 니느웨 성 사람들이 하나님이 들려주시는 말씀으로 듣고, 그리고 두려워하면서 하나님 앞에 회개한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그래서 그 원수의 나라 아수르에서도 니느웨를 멸망과 그 죄악 가운데서 구원하여 하나님을 믿게 되는 그런 역사를 이루어 주셨습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구원의 하나님이신데 그 구원을 행하실 때는 항상 작지만은 그 작은 것을 통해서 크게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볼 때는 많은 선교팀이 가서 막 굉장한 집회를 열어야 될 것 같았지만은 그것이 아니라 요나 한 사람으로도 니느웨 성을 구원할 수 있었던 것은 우리 하나님께서 요나와 함께하여 주셨고, 그리고 우리 하나님께서 니느웨 성을 구원하시려고 계획을 갖고 계셨기 때문입니다. 성도 여러분, 선교는 작은 것을 통하여서 크게 일하시는 하나님의 그 능력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우리가 선교라고 생각하면은 아주 우리가 큰 교회가 되어야 선교할 수 있을 것 같고 또 물질이 많아야 선교할 수 있을 것 같이 생각할 수 있지만은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나라의 최초의 개신교 선교사는 토마스 선교사님이신데, 그분이 이 서양의 배를 타고 저 평양 대동강을 거슬러 올라와서 그 배에서 내려서 그만 그 자리에서 죽었습니다. 겨우 이제 몇 권의 성경책을 전해줄 것밖에 없었습니다. 그렇지만은 그 토마스 선교사님이 전해준 그 몇 권의 성경책, 그리고 그 자리에서 죽은 그 죽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이 대한민국의 복음의 빛을 비추어 주셨고,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구원받아 이렇게 하나님을 찬송하고 또 많은 선교를 하는 귀한 한국교회로 세워주셨습니다. 이번에
우리 종회에서 토마스 선교사님을 파송한 교회를 이제 가서 그 사진 찍어 놓은 것을 보니까 그 교회도 작더라고요. 작은 교회지만은 그런 큰 선교사를 보내었습니다. 우리나라에 와서 처음으로 선교를 하였던 언더우드 아펜셀러 선교사님들도 25살 밖에 되지 않는 작은 자였지만, 그러나 그들이 이 한국 땅에서 행한 선교의 역사는 엄청난 일입니다. 하나님은 작은 자를 통하여서 크게 역사하시는 분이신 줄 믿습니다. 우리의 작은 것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는 위대하고 큰 일을 이루시는 것, 그것이 바로 선교하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어느 날 사마리아 지역을 지나가시다가 수가라고 하는 우물가에, 수가 마을의 우물가에 가셨습니다. 그때가 아주 한낮이기 때문에 매우 뜨거웠고 예수님도 목이 마르셔서 우물을 찾으신 것입니다. 아무도 없습니다. 그런데 그 우물에 한 여인이 나타납니다. 모두가 덥기 때문에 움직이지 아니하는데 이 여자는 물을 기르러 우물가에 나왔습니다. 근데 이 여자가 왜 그 시간에 나왔을까? 여자는 참으로 부끄러운 죄 많은 그런 여인이었습니다. 도저히 사람들이 만나기 싫고 부끄러워서 사람의 눈을 피하여서 우물가에 왔다가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예수님의 전도를 받고 그가 예수님을 믿게 됩니다. 그런데 이 여인이 예수님을 믿고 나서 자기 동네로 돌아가서 사람들에게 구원자 예수님을 만난 것을 말하면서 전도합니다. 전도가 될 수가 없습니다. 마을 사람들이 이 여인을 인정하는 것도 아니고, 그리고 이 여인의 말을 믿을 수도 없습니다. 또 사마리아가 어떤 곳입니까? 거기는 하나님을 잘 경외하는 그런 사람들이 아닙니다. 아주 죄악된 사람들입니다. 그 마을 자체가 예수님을 믿을 조건이 없고, 그리고 그 전도를 하는 여인도 사람들에게 믿음을 줄 수 없는데, 그런데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그 마을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게 됩니다. 그들이 다 나와서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을 통하여서 믿는 자가 됩니다. 선교는 작은 자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큰 역사를 이루는 것입니다. 수가성 우물가의 그 여인은 보잘것없지만은,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를 사용하여서 그 수가 마을을 전도하는 그런 놀라운 일을 행하셨습니다. 우리가 신약 성경에 보면은 바울이 예수님을 믿습니다. 근데 우리가 신약에 보면 정말 예수님을 안 믿을 만한 사람으로 1등을 꼽는다면 아마 바울일 것입니다. 바울은 율법에 정통한 사람이고 아주 철저한 그 유대주의자입니다. 그리고 그는 예수님을 싫어합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서 죽이는 데 앞장선 사람입니다. 그런 사람이 예수님을 과연 믿을 수 있을까? 그러나 하나님이 하시면은 불가능한 사람도 얼마든지 예수님을 믿을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요나서를 보면은 정말 니느웨 성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을 수 있을까? 니느웨 성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고 구원받을 수 있을까? 도저히 불가능한 일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하시면은 불가능한 일도 얼마든지 가능하고, 또 도저히 예수님을 믿지 않을 것 같은 사람도 하나님께서 하시면은 믿을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우리 주변에 우리 가족들 중에서나 우리의 사람들을 가만히 보면은 저 사람이 과연 예수님을 믿을 수 있을까? 불가능하다고 생각되는 사람이 얼마든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모든 사람들, 그들도 역시 우리가 그들에게 이 능력의 복음을 전하면은 하나님께서 그때 역사하여 주셔서 많은
불가능한 사람들도 예수님을 믿게 되는 그런 놀라운 일을 행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주님을 위하여서 사용되어지면은 주님은 우리를 통하여서 반드시 전도의 열매를 맺게 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주님을 위하여서, 주님의 선교를 위하여서 순종하는 사람이 되어야만 합니다. 주님께서 요나라는 사람을 사용하여 주셔서 니느웨를 구원하여 주심과 같이, 비록 나도 작은 자이고 나도 너무 부족한 자이지만은, 그러나 하나님은 나를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선교를 이루시겠다는 계획이 있다는 것을 믿고 우리가 순종하고 주님 앞에 나아가게 되면 주님은 우리를 통하여서도 영혼을 구원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요나서를 보면은 이제 그 니느웨 성 사람들이 그 당시 12만 명이면 아주 큰 도시인데요. 그 큰 성읍이 이제 다 왕으로부터 백성들까지 회개함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습니다. 근데 요나가 거기 가서 행한 일을 보면은 이것은 너무 기적 같은 일입니다. 요나는 니느웨 성 사람들이 회개하는 것을 원하지도 않습니다. 하나님이 하라고 하니까 또 자기가 물속에 빠져서 죽음을 넘겼기 때문에 두려워서 그렇게 행한 것이지만은 요나의 마음은 그런 마음이 없었습니다. 요나는 도망쳤던 사람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기다려 주셨습니다. 요나는 자신 없어서 성의 없이 하셨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런 요나의 순종조차도 하나님은 선하게 사용하셔서 이렇게 큰 역사를 이루어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자금을 통하여서도 크게 일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작지만은 하나님의 선교를 위하여서 쓰임 받아야만 하는데, 우리의 작은 선교, 그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우리가 작지만은 그래도 하나님의 선교를 위해서 쓰임 받을 수 있는 그 방법이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먼저 우리가 선교를 위하여서 헌금을 드리는 것입니다. 영국의 한 아이가 비록 작은 헌금을 헌금하였지만은, 그래서 그것으로 겨우 신약 성경 한 권밖에 살 수 없었지만은, 그러나 그 작은 것이 큰 영역을 행하였던 것처럼 우리가 드리는 작은 선교 헌금은 또 하나님의 손에 붙들린 바 되면은 그것으로 수많은 영혼들을 구원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그저 커피 한 잔 값 정도 되는 그런 선교 헌금이지만 그것을 드리게 되면은 우리의 선교지에 그것이 전하여져서 그 어려운 나라, 복음이 없어서 갈망하고 있는 그 영혼들 속에 복음의 씨앗이 뿌려지게 되고, 그 뿌려진 복음의 씨앗을 통하여서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고 돌아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직접 가지 못하지만 우리는 반드시 선교 헌금을 해야만 합니다. 우리가 물론 많은 물질을 쓰고 좋은 일에도 많은 이 물질을 사용하고 있지만은 가장 귀하고 가장 좋은 일은 선교를 위하여서 우리의 물질을 드리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도 오랫동안 선교 헌금을 하고 있고, 또 많은 선교 헌금을 통해서 우리가 여러 선교지를 돕고 있는 가운데 있습니다. 여러분 모두가 선교 헌금에 동참하여서 이것은 내가 가지 못하는 곳에 전하여져서 수많은 영혼들을 구원할 수 있는 능력의 그 헌금이라는 것을 깨닫고 하나님 앞에 정성껏 드릴 수 있어야만 합니다. 제가 오늘 아침에 우리 딸이 대구에 살면서 전도하는 사람을 보고 들은 그런 이야기를 해 주었습니다. 택시를 탔는데 택시기사가 너무나 자연스럽게 마치 우연인 것처럼 여기 이거 뭐 하나 있는데 한번 보세요 하면서 전해준 그 전도지, 그리고
그 전도 휴지, 그리고 그가 하는 그 모든 말이 이것은 자연스럽지만은 그러나 잘 연구하고 훈련된 그런 전도자였다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자기 회사 근처에 거의 매일 나와서 전도하는 한 할머니의 이야기를 했습니다.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도 그 할머니를 보고 감동을 받습니다. 어떻게 저렇게 매일 할 수 있을까? 아마 나중에 하나님의 나라에 가게 되면은 아주 큰 상급을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매주마다 전도를 못한다 할지라도, 또 매일 하지도 못한다 할지라도, 정말 우리가 한 달에 한 번이라도 이 전도지를 들고 나아가서 만나는 사람에게 전도를 할 수 있다면 그는 복 있는 사람이고, 그를 가리켜서 전도자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사실 다 주님께로부터 전도의 일꾼으로 부름을 받았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었다고 하는 것은 이미 전도자로 부름을 받은 것입니다. 부름을 받았지만은 이 사명을 묵혀두고 아무것도 행하지 않는다면은 어떻게 영혼을 구원할 수 있고 전도의 열매를 얻을 수가 있겠습니까? 하나님은 작은 전도를 우리에게 원하고 계십니다. 작은 물질이지만은 이 물질을 선교비로 드릴 수 있는 그런 마음이 우리에게 있어야 하고, 또 비록 작은 몸이고 또 작은 노력이지만은 그러나 내가 전도를 위해서 나아가서 한 사람에게라도 전도를 하자, 한 달에 한 번이라도 하자, 그런 결심을 가질 수 있다면 여러분, 주님의 명령에 순종하는 사람이고, 그리고 주님의 명령에 순종하게 되면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하여서 전도의 열매를 반드시 맺게 해 주실 것입니다. 우리는 작지만 우리의 자금을 주님께 드리면 주님은 그것을 크게 사용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의 선교의 열정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큰 역사, 니느웨 성을 구원하는 하나님의 그 크신 역사가 우리와 우리 교회를 통하여서 꼭 나타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